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곧 오시옵소서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24일, 25일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올 연말에는 그 어느 연말보다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사다난했던 해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많은 일들이 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또 교계가 복잡하고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복잡할수록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한복판에 서서 어떤 사람은 좌측으로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좌우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또 비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매우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되고 또 심히 요동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는 것도 또 주위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도 사실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사가랴 선지자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이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 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모두 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가랴와 그의 엘리사벳에게서는 놀라운 한 소식이 들립니다. 다름 아닌 출산의 소식 같습니다. 그들은 출산의 소식 앞에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천사가 그 떨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너의 간구함을 들릴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4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은 자,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고 결심한다고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강성교회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일수록 힘든 과정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온 인류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또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마리아를 보면 그녀에게도 동일한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사가랴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마리아에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확 임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의분, 심지어 우리가 하는 착한 일 마저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잘났다, 내가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벌어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우 오래가지 못합니다. 찰나적으로 잘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의분이 있는 척하고 선한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기에 그것들이 다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란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가랴나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을 하는 순간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입은 자,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의 나타나는 고백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거나 믿음을 받았다거나 성령 충만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났던 고백. 순종하겠으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나는 힘들고 위기에 있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임신 소식이 엘리사벳에게 전합니다. 이미 임신 중인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받은 충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줍니다. 엘리사벳의 위로를 받고서 더 이상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더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벌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임신의 소식이 딱 들려지자 당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더 충격스럽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보통 남자들 같으면 더 궁금해집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딱 한 가지 했습니다. 가만히 끓고자 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번역서를 보면 요셉은 그녀를 떠나려고 생각했지만 이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지혜로운 사람, 상상이 되지 않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마침내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성령의 잉태를 가르쳐주고 요셉은 이 잉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만히 무릎을 꿇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자신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빛이 보이고 그래야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만, 대노를 한다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교회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를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문제가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풀으라잖아요. 단순하게 그 문제를 바라바라 걸잖아요. 우리 환경을 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보면 더 힘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눈을 두드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강성교회 이 많은 순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 답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학부에서, 학교에 기독교 학부에서 8, 90명 되는 우리 전임 교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1월 4일까지 딱 2주간입니다. 2주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학교를 바라보면서, 또 개인을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정했어요. 이 복잡한 날 아니에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수양관에 가서 2주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많이 복잡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 소리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강성교회도 결심, 주보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육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위기 속에서 12월 25일부터 1월 7일까지 이 2주간은 적어도 2024년 연말을 보내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딱 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자. 복잡할수록 기도에 집중하자. 힘겨울수록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어렵지만 특별하게 이 복잡한 세계, 소리를 좀 다 귀를 막고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냥 길을 예비해 주시고 빛을 주셔서 2025년에는 새로운 우리 길이, 새로운 강성교회가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에 좀 불을 태우고, 그리고 2주 동안 좀 손을 내려놓고 세상의 길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지만 좀 발길을 좀 움직이셔서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되면 약간 아멘을 강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좀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수록 소리가 많이 잡음이 많을수록, 그리고 고함 소리가 많을수록,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딱 살펴보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위대한 인물을 들자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 딱 한마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딱 한 줄로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것 같습니다. 신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뛰어나고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딱 오자마자 오실 때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주의 길을 다 예비했던 사람. 그는 다른 사람처럼 길게 살지는 않았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지도 않아요. 불의와 부정에 한가하면서 일찍 순교했던 사람. 예수님의 대림절의 주인공에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역할을 다 내려놓고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며 주인공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자 조용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사람. 세상에서 왕이 등장하면 야단법석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의 사건입니다만은 독일에서 스페인 왕의 딸이 결혼할 장면을 TV에서 딱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국왕의 딸이 아이를 낳아도 야단법석이더라고요. 일국의 한 나라의 왕의 딸이 결혼한데도 이처럼 야단법석인데, 진정한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시고 역사에 출연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왕은 모든 준비를 끝나면 출연하고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도 그분이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인의 눈에 감추었던 사람, 세상에 나타나자 길을 예비했던 한 인물, 그 인물이 세례 요한.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대로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언을 응했던 사람.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가치 있는 일에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느냐 보다는 인간의 의미와 가치에 얼마만큼 온몸을 들였느냐.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래된 사람, 오래 장수했다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을 행했던 사람, 그 일에 짧게 굳게 올인했던 사람. 그가 던진 생애의 값진 것이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을 잘 기록해 주셨어요. 임산부들은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을 다 기대하잖아요. 오늘 6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 아이의 탄생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부모가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 말 아니에요? 그래, 딱 D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떤 업적보다도, 그 어떤 대대한 기대보다도 딱 한 가지를 기대했어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우리 광성교회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손에 저들이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가르치잖아요. 주여, 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생님들, 부모들이 다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미래를 기대해주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식사하러 내려갈 때 아이들 만나잖아요. 아이들 갑자기 아는 척하면 깜짝 놀랍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주님, 저 아이를 통하여 저 아이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성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죠? 주님, 나를 주의 손에 꽉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도와주십시오. 우리 강성교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도와주십시오. 열방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 주의 손이 꽉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강성교회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냐면, 주님, 저 아이가 우리 강성교회의 미래입니다. 주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십시오. 대놓고 하면 애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뭐라고요? 주의 손이 우리 아이들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강성교회가 미래가 밝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밝고 세계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이 출생한 지 8일이 딱 되었어요. 할례 의식이 거행됐던 찰나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할례 의식은 특별히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인 가족 축제랍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할례 의식이 딱 벌어집니다. 언약의 약속이 딱 두 가지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아브라함이 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선민으로 택하자마자 유대민족의 구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될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나는 너의 아빠가 되겠다는 거, 너는 내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할례 의식이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맺어지는 하나님의 세례 의식에서 그것이 잘 등장합니다. 이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궁금한 것이 이름이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지을까? 엘리사벳, 그의 엄마 엘리사벳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 아이도 동일하게 사가랴라고 지어주고 싶었어요. 주위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그 이름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한이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요한. 자신의 어머니라는 권리를 내서 주장하기보다는 사가랴는 결정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그것은 천사가 말씀해준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존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40명 중 한 명이 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말로는 요하네스, 프랑스 말로는 장, 스페인 말로는 후안, 다 존이에요. 존. 이처럼 세계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랑받는 것만큼 없을 정도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의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많은 친척들의 이름 속에서, 친척들의 환호 속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의 이름은 모든 친척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선로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갔던 길들은 의미 있는 길, 의미인들 가치 있는 길을 한 발자국 살아갑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결정짓자마자요, 그의 아버지의 입에서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던 그 아버지 이름에서 말이 탁 트이기 시작합니다. 자가랴는 벙어리가 됐던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고 자신이 친히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불러준 이름 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개월 동안 말문이 막혔던 이 벙어리가 확 말문이 터져버렸어요. 가슴 벅차게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해버렸어요. 그러니 무릎을 꿇을 수밖에 해요. 그가 알고 있었던 친척들이 이 엄청난 기적 사건 앞에서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두려움 앞에서 떨면서 어떻게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인류의 역사에서는 활약에 등장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꽃길 같은 것 말입니다. 꽃길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이 화려함을 다 멈추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을 갖고 싶거든요. 좋은 것을 행하고 싶거든요. 근데 꼭 그 길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인간의 교훈은 뭐예요? 요즘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자주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사라질 때 사라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 삶인데 자, 그렇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살면서 역사의 무대 속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조용하게 입을 다물면서 사라져 가버렸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동일한 사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어울리는 사명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사실은 우리 강성교회 사명 주셨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빛이 되라고, 양천구의 빛이 되라고, 열방을 섬기라고 가장 적합한 사명 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해내라고, 양천구를 섬기라고, 서울을 섬기라고, 대한민국을 섬기라고, 열방에게 우리 교회가 담당할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어졌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는 내 아들이라는 칭함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다 역사 속에 등장하자마자 사라져버렸다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가 한 고백, 주님께서는 흥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쇠하셔야 합니다. 저는 쇠하겠다고 하는 역사의 무대에 예수님을 확 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강성교회는 영광을 돌려주실 분, 역사의 빛이 되게 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왜 우리가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죠? 세례 요한처럼 역사의 인물 속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그가 빛이 나도록
우리는 역사의 무등에서 감춰져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점점부해서 설교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또 다음 순서가 있다 해서 제가 약간 조급해가지고 설교가 지금 끊어진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총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은 은총으로 은혜를 입은 자, 한 정령 충만을 입은 자, 모든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에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일에 다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를 축복하셔서 선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이기에 무릎을 꿇어 잠잠히 주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끌고 계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앞으로 나아갈 강성교회를 지켜보고 지지하면 기도하고 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축복하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간구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박유일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병상에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